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몰라, 알지 못해서 일주일 내내 가슴 아파하다가 애통해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존하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기억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도 이 세상에 교회가 소망임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소망임을 선포하며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들로 기꺼이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적은 무리를 통해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일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온갖 우리의 자의적인 소망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를, 온갖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만을 위하여 연단된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흔들어 깨우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대한민국을 견인하며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박 목사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이 아닌 왕궁 주변을 돌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했던 주변 예언자들처럼 박 목사도 비록 변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늘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진리로 일으키시사, 이 세상이 그토록 고대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세상이 그토록 고대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의미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강의 11번째 시간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옷깃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살아가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시나 동시에 의로우심, 자비하시나 동시에 의로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학부 시절에 호세아 연구소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여 신학자이기를 원하는 제 자신과
호세아서 사이에는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항상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던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3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서 각각 다른 아이를 낳아서 돌아온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겠으나 3번은 고멜의 태생적인 음란한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투사되셨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한번 받아주십니다. 고멜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며 거리로 나아가서 어느 잔혹한 포주 밑에서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의 우승과 자신의 존엄함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 즉 고멜의 남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의 남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여야 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음란함, 고멜의 교태, 그 정도가, 그 농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고약한 것이었는지 고멜에 의해서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실히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예 버리셨나요? 아예 버리셨나요? 이 음란한 것들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다시 한번 투사되셔서 고멜을 다시 한번 아내로 맞아주시고 은 30에 해당되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호주에게 주고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호세아로 조사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호세아서 14장 4절을 통해 오늘날 고멜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살아가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도대체 고멜이 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고멜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다시 한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뭘 했기에? 고멜이 뭘 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건 대체 뭐였기에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사랑하신다, 당신의 진노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했기에? 도대체 뭘 했기에? 자신의 음란한 죄성을 고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했다는 얘기는 호세아서 내내 없었습니다. 다시는 남편 호세아를 버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던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 자신만을 사랑했던 남편 호세아의 명예,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음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어떤 결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치시고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고 했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러나 고멜은 그때마다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찾아오면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또 돌아갔습니다. 호세아는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뭘 했다가 아니라
돌아와서 호세아의 사랑을 그저 알게 되었다는 그게 다였습니다. 돌아왔다, 호세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걸 짚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두루마리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고멜이 고작 정말 잘했던 건 버티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고멜이 정말 잘했던 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돌아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돌아옴과 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롯이 다시 한번 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발흥하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로 대변되는 불의와 죄악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돌아옴과 바로 이 알에 있다 저는 믿습니다. 뉴라이트에 물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차라리 고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80년 동안 방관해 왔습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던 셈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신사참배를 회개한 듯 싶었으나 한국교회 안에 대한민국 자본과 권력을 꽉 잡고 있는, 대한민국 자본과 권력을 한국교회에 줄대줄 수 있는 처단되지 않았던 뉴라이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그 어떤 회개도 반복하지 않고 그 어떤 참회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한 바 있습니다. 교회가 이들의 자본과 권력의 포로가 되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대놓고 비호해왔으니 그동안 교회가 뉴라이트의 온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그 지적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차라리 고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천박한 무엇들로부터 각각 사생아 셋을 낳아 돌아온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게다가 다시 거리로 나아가서 포악한 호주의 그늘 아래서 때로는 미국에게, 때로는 아무런 영감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일본에게 음란한 교태를 부리는 그런 고멜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무엇 할 수 있는 게 뭘 또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반역을 고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역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는 그 무엇 역시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거두어 들이시는 길 외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뭘 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떤 무슨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그 어떤 공로를 쌓는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당신의 진노는 거둬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반역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길, 그렇게 해서 진노가 떠나는 그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음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고멜과 같은 모습을 앞두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늘날 우리 깨어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거의 호소에 가까운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11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고멜과 같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어떠했습니까? 실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얽힌 역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원전 721년 고멜의 모습을 거두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됨으로써 1948년 5월 14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독립하기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유대 홀로코스트마저 겪다가 환난의 연속 그 부침의 세월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토록 철저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자비를 무리하게 그렇게 이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이게 상충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불의와 죄악은 세탁한다고 해서 세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뭡니까? 독일은 그들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그 잔혹한 역사를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전범들을 추적해서 그 전범들을 재판에 세웠고 그 전범들을 심판했습니다. 공의를 세웠습니다. 독일은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리더 국가로 자리 잡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독일 못지않게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난징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을 대학살했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죄악을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역사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그런 역사를 세탁하는 것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와 죄악은 세탁한다고 해서 세탁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마저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불의는 세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돼요. 계시록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그날을 계시록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전한 회복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세탁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환난의 세월이 지나가야 끝날에 하나님의 자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채워져야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이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아주 더 못지않게 중요한 표현 하나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동시에 라는 말에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는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다시 한번.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자, 시작.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이거 뭐냐면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구원,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과 치유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구원,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구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 회복, 부흥, 치유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 단초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레데우스,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인간을 구원할 통로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인간을 구원할 통로,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통로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만 해서는 인간을 구원할 권능을 지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면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시기만 하셨으면 권능, 우리를 구원할 권능은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야만 했다는 사실. 동시에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도 역시 이 동시에라는 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대신 당신의 그 공의, 당신의 그 진노를 어느 누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당신의 공의, 당신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다 쏟아부으셨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당신의 공의와 진노를. 대신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에게 2000년 전 이 십자가 골고다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못 박혀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진노를 모조리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당신의 공의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대신 당신의 자비하심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다 쏟아 부으신 것. 그 당신의 자비가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자비는 예약되어 있는 것. 아들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는 충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음으로 담당해야 할 것만, 우리가 죽었어야만 할 것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대신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누구에게 충족되는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테마가 더 선명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분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는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마땅히 치러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는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돌아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혹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온갖 불의와 죄악 때문에 또 한 번 당신의 십자가에서 욕보임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너무 천박해졌어. 한국교회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 그런 청년들로 가득했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가 처음 그렇게 쓰여졌는데 지금은 너무 천박해져 버렸어. 국민을 섬겨야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막 나가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우리가 보장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온 땅에 혹여 다시 한번 베푸시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척박해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를 심어놓으신 그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크기를 헤아리며 아는, 힘써 아는 우리만이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일평생 우리 삶 속에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